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행복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상 바꾸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주의와 소비주의 그리고 깊은 내면의 공허함은 많은 이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메말라가는 감성의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과연 불교적 가치관이 어떻게 현대인의 삶을 치유하고 정화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불교적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를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으로 내몰며 결국에는 만족할 수 없는 갈증만을 남깁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이기심,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주의, 쾌락만을 쫓는 향락주의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자아 상실감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데 불교적 가치관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외부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의 감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물질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통적인 인의와 미덕이 퇴색하고 이기심, 불신,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지는 그림자도 드리워졌습니다. 끝없는 경쟁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가계부채 증가, 비정규직 문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정치권에서조차 국민 행복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만큼 행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장에 걸맞게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수많은 불행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청년들의 절망,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 사회적 고립감 등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어두운 단면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불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불교적 행복은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상태를 넘어섭니다. 물론 명상을 통한 심신의 이완, 비움을 통해 얻는 만족, 사물을 관조하는 지혜 등은 불교적 행복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전통이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상업적 콘텐츠로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교의 깊은 철학과 수행이 얕은 수준의 치유나 자기개발 콘텐츠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의 행복을 평가절하하는 입장을 지향하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존중하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며 나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역설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욕지족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부추기지만 불교는 진정한 만족이 외부의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됨을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과도한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소욕지족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고 불필요한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 재화의 획득과 증식을 인정하되 경제활동의 원칙으로 자리이타와 나눔, 그리고 회양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상생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부를 부정하지 않지만 부의 축적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경제활동의 결과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생을 통한 행복, 즉 열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열반은 단순히 고통의 소멸을 넘어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선 사회적, 우주적 차원의 평화를 지향합니다.
열반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구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돕고 상생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열반에 가까운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 보살의 이타적인 삶을 통해 자타불이의 이상을 현실 속에 구현해야 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이웃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존재입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불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살의 정신을 본받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때 비로소 세상은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의 목표는 단순히 깨달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행복 증진에 두어야 합니다. 깨달음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불교적 해결책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연기와 중도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기법의 이해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상생의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중도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대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중도의 지혜는 우리에게 평화와 조화를 선물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현대 사회에 새롭게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행과 깨달음을 둘러싼 혼란은 전 세계적인 불교 르네상스의 과정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명상과 마음챙김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불교가 현대인의 정신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교육받은 제가자의 출현은 출가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 불교의 큰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가 주류였지만 이제는 제가자들이 불교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자들은 사찰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불교적 지혜를 삶에 적용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입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한국 불교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더욱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모색해야 합니다. 불교는 사찰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빈부 격차,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문제, 평화 구축 등 현대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불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은 환경 보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비와 연민은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구호 활동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쟁의 정신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가 종교를 넘어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불교는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의 언어와 방식으로 소통하며 젊은 세대와도 교감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 명상 애플리케이션 개발, 온라인 법회 활성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불교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불교가 국민 행복 시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과도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는 거창한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행복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적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 녹여낸다면 우리는 물질주의와 경쟁주의로 지친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로운 섬을 만들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